이번 주에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신문 일면에 이 톱기사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영성회복, 기도 불씨 당겼다. 이것은 전국 직분자 금식 기도회에 대한 기사인데 제목이 영성회복, 기도 불씨 당겼다입니다. 영성회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영성회복할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 아마 다양한 말들이 떠오를 거예요. 첫째로는 아마도 믿음, 이런 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자, 영성을 회복하자 하는 말이 믿음을 회복하자. 또 두 번째로는 헌신이란 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헌신을 회복하자. 혹은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이란 말이 떠오를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회복하자.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분이면은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렇게. 이것이 아마 영성 회복의 의미로 아마 떠오를 수도 있어요. 다양한 용어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성 회복을 이 신문 기사를 쓴 분은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을까? 이 분은 부흥이란 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영성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영성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 이것은 전통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던 용어입니다. 20세기에 와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인데 이 영성이란 말을 제가 위키백과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궁극적 실제 또 자신의 존재의 정수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내적 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궁극적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배제한 설명이 바로 이 궁극적 실제라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존재의 정수, 즉 불교 같은 데에서는 자기의 이 진짜 자아, 참된 자아,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적 길, 이 속에 자기 마음속에 자기 속에 거기에 도달하는 이 길이 있다는 거죠. 이 길 자체가 이제 영성이란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영성이란 말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 어느 상태에 도달하게 되느냐? 더 큰 실제 또는 궁극적 자아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이나 우주 또는 신성의 영역과 합일되는 경험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자연이나 우주 또는 신성의 영역과 합일되는 경험, 그건 신비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있고 이 영성은 자기 속에 있는 내적 길인데 이 길을 잘 따라가면 신비체험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내적 길을 잘 가게 하는 수단은 무엇이냐? 명상, 기도, 혹은 관상기도, 이런 것들이에요. 요새 기독교 일각에서 관상기도라고 하는
운동들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영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성을 잘 갈고 닦으면 궁극적인 영적 실제와 합일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험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 황홀한 경험이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신적인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일각에서 이런 운동을 하면서 이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신의 이 체험을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는 북극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 가운데 으뜸 가는 별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통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던 용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이제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는데 저는 이제 이 말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위키백과에서 영성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영성이란 말은 기독교의 특성을 상실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미 이 종교를 초월한 인간의 영적 특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영적 능력을 개발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거나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이런 신비주의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사용할 때 이 사람들과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 영성이란 말을 우리가 아무런 비판 없이 사용하게 되면 이 사람들과 전혀 대화가 구별되지 않게 되고 혼동만 오게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둘 다 민주국가입니다. 그러나 민주국가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북한과 우리가 똑같은 민주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나타난 현상으로 볼 때 둘 다 똑같은 민주국가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똑같은 민주라는 글자를 사용한다고 해서 똑같지 않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용어 사용할 때 용어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분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냥 대화 때에 이 의미를 분명하게 분별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그냥 섞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사용되는 보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사용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말을 사용할 때 이것을 들은 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전혀 다른 말로 영성이란 말을 사용할 때 분별력을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명백하게 밝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할 때라도 이 말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쓰였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사용할 때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위키백과에서 영성의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이렇습니다라고 한 그 내용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면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영성을 갈고 닦으면 이 영성의 근본이 되는 영이신 하나님에게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모든 종교들, 특별히 명상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들은 바로 이 영성을 개발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가령 이 영성 개발을 하는 방법으로 묵상이라든지 명상, 아니면은 이 관상, 이런 방법들이 동원이 되는데, 이런 방법들은 실상은 자신의 생각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불교에서는 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니면은 무슨 이 면벽 수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신비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과 그 체험이 일치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비주의자나 불교 신비주의자는 서로에 대하여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성이 자연과 합일되느냐, 하나님과 합일되느냐, 영적 존재와 합일되느냐, 이런 표현의 차이만 있지, 자기 밖에 있는 어떤 실제와 자기가 동일한 영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범신론이 되고 또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이란 말을 사용하되 이러한 용도로 쓰고 있는 현실을 분명히 알고 이 말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영혼이 어디 있어 영혼을 볼 수 있나? 영혼은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이런 현상들,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이 영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과학이나 의학적으로는 관찰이나 어떤 탐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혼은 우리가 어떤 약품을 통해서 실험할 때 시약이라고 하는 이런 약품을 통해서 그 성격을 구별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을 못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영혼은 분명히 어떤 특정한 작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인간의 영혼이 작용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영혼이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정상적이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것이 최초에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과 육체에 이 타락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죄의 오염과 부패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의 오염과 부패, 오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번져가면서 이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묻어가죠. 그리고 이것이 그 본질에 영향을 미치면 그게 부패가 되는 거예요. 오염만 되어 있으면 씻어버리면 되는데 부패가 되었으면 씻어내는 것 가지고는 회복이 안 됩니다.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면 오염으로 오염되고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은 오염되고 부패가 되었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영혼 상태요.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였어요. 제가 안경을 쓰게 된 지가 몇 년 됐는데 안경을 쓰니까 참 불편한 건 뭐냐면요. 요즘같이 요 며칠 좀 포근했습니다마는 날이 추울 때 밖에서 이렇게 안경 쓰고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갑자기 안경에 뿌옇게 하얗게 싹하니 뭐가 끼죠. 예, 습기가. 이렇게 안 보여 한동안.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러는 거예요. 안경을 썼는데 이 안경에 무엇이 달라붙었어요? 습기가 달라붙었어요. 밖에는 차가운데 유리가 차갑게 되었다가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 따뜻한 공기에 있는 습기들이 이 안경 표면 유리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막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안 보여. 인간의 영혼은 이 안경과 같은 거예요. 안경은 기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찬 곳에 있다가 따뜻한 실내 들어가니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안경을 쓰니까 불편한 게 뭐냐면은 이게 먼지들이 와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뿌옇게 되는 거예요. 맑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쓰고 있다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앞이 뿌였냐? 내 눈이 나빠진 걸까? 근데 무엇이 안 좋은 거예요? 안경 유리가 지금 먼지가 낀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수없이 많은 기포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는 주로 기름방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에. 그래서 이 안경에 기름들이 달라붙어요. 손으로 찍 문지르면은 기름들이 찍 밀려나가고 이런 것들이 안경을 뿌옇게 만들어요. 그래서 선명하게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이 유리가 파손이 됐어요. 돌에 찍히고 그랬어요. 이렇게 파손된 안경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굴절 현상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가 되어서 이 영혼이 그만 일그러지고 마른 거죠. 이게 왜곡된 거예요. 맑고 깨끗하던 영혼이 찌그러든 거예요. 그러니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 골목 같은 곳에 반사경을 붙여놨습니다. 반사경 처음에 붙여놓으면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깨끗한 이 반사경에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돌을 던져가지고 돌로 찍혀버렸어요. 그러면 그 찍힌 자국을 중심으로 왜곡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얼굴 모양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일그러져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 저의 진면목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일그러진 그 모습을 두고 이게 진짜 너의 모습이야 라고 하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내 모습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그 일그러진 그 왜곡된 그곳에 비쳤기 때문에 잘못 보이는 것일 뿐이야.
자,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왜곡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원래 순결했다면 하나님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에 돌을 던져서 왜곡이 일어났고 죄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왜곡이 되고 찌그러졌어요. 이 찌그러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 찌그러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 보라, 하나님은 이렇게 찌그러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한 모든 그림들 혹은 이런저런 그 조각들을 보게 되면 찌그러진 모양들, 기괴한 모습들, 이상한 모습들로 표현하고 있죠. 왜 그러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기괴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좋게 포장하지만 알고 보면은 인간의 영혼이 찌그러져서 하나님을 그대로 보질 못하고 찌그러진 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면 이렇게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이상하고 괴상하고 어두컴컴한 데서 보면은 무섭고 귀신 나올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한 영혼의 상태로서 하나님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온갖 종류의 다양한 종교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왜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하느냐? 인간의 영혼이 찌그러져서 우리의 얼굴만큼이나 인간의 영혼의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타락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작용하던 인간의 영혼이 타락 이후에는 왜곡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결과가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의 작용이 인간의 혼, 즉 육체와 연결되어 있는 정신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찌그러지게 보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바른 마음 자세가 나오질 않아요.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 보이던 마음 자세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 보이는 마음의 자세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였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자세, 합당한 태도를 보여주는 반면에 하나님께 대한 그 모습이 일그러지면 하나님께 대하여 보이는 태도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오늘날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부모님께 대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맨날 그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넌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 이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러는 거죠. 그때마다 얼굴을 팍 하면서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맨날 그런다고 속에서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넌 게임하면 안 돼, 공부해. 그랬더니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 게 이번에는 게임하지 마, 이것도 싫은데 공부해까지 나왔어. 이건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의 모양이 그의 마음의 태도를 결정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마음의 자세가 나오지 않느냐?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오염되고 부패가 되어 그 찌그러지고 왜곡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당한 마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중생이에요. 중생, 즉 거듭나는 거죠. 거듭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워진 영혼이 하나님을 올바로 보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때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의 수행으로 하는 걸까요? 여기서 수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금욕 혹은 고행 혹은 어떤 선 혹은 명상 혹은 관상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항상 이 영적인 신령한 이런 말들을 성령의 역사로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생각했었던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을 때 영의 생각. 여기 생각은 그 마음의 생각이 계속 집착하고 그곳을 향하여 가는 이런 경향을 말씀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 영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때 영이 바로 스피리추얼, 신령한 생각입니다. 이럴 때 이 신령한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할 때 그때 신령한 마음이 되어서 성부와 성자와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 영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의 경향,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임하는 것입니다. 즉 영성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제안해서 사용을 하면 경건이란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했었던 용어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경건은 어떻게 오느냐? 즉 영성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근원을 잘 알아야, 그래야 아까 신문에서 이야기했었던 영성 회복, 경건의 회복 혹은 신앙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 근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는데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자세, 합당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 생명이 탄생하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전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근원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가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성령의 신령한 은혜를,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말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경건을 가지고 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